대통령 선거를 이제 5개월 앞두고 있네요.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자리 저런 자리를 맡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뤄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을 서게 될까? 물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는 것에 자기가 일조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생각은 내가 믿고 지지한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장관 자리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직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직분이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을 생각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이렇게 마지막 주간 지나면서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결산도 하게 되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작은 일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분자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산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4장, 25장, 26절이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산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산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은 작은 것에 성실하지 않는 자는 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일에는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는 그저 작은 일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출근하고 도장만 찍고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맡겨보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약 2만여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바퀴처럼 큰 게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 손가락만한 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볼트, 이 손가락만한 볼트 하나 이거 하살 것 없다고 작은 것이라고 이걸 빼버리거나 아니면 대충 끼우거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주행 거리가 있을수록 그 차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체 기능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장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음이라는 길을 들어서게 될 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작은 일이고 이것은 보잘것없는 일이고 이것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때로는 이거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 회원 수는 작은 수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 직분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안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에 내 생각으로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뭐 하나 안 하나 그만이다 이렇게 게으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작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한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걸음을 계속 걸어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그것은 죽는 길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때뿐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에서 이야기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집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 같은 건 마시지 마라. 술 먹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다. 조상의 입장에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이 조상들이 영원히 살아있어가지고 그 조상의 얼굴을 보고 조상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상이 죽어도요. 그 후대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저 레갑의 자손들 봐라 저거. 저것들은 조상 말 한마디 그렇게 했더니만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것들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의 한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아직까지가 살고 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들은 집도 가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들이 자동차를 한 대 샀다, 집에 TV를 들렸다 그래가지고 타락한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직까지도 이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작은 일입니다. 그저 한 잔 마실 수가 있죠. 그런데 조상의 명령이라고 이것을 지켰다는 거죠.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손들 봐라 그러고 그 자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맡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일, 그런 것들을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많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분리가 됐어요. 분단이 된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였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때의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가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빽 둘러서서 왕이 결정하는 모든 정책에 관여를 하고 왕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을 전부 조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니까 엘리야가 가서 왕을 대면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서 했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없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쪽 숲으로 가거라. 먹고 사는 거 내가 까마귀 보내가지고 다 먹고 살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게 걸로 가라.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급히 도망치듯이 가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우리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조직 속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믿음이 신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가장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 믿음의 가장,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지금 뭐 남편이 가장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가장, 신앙적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에 그 가족이 살고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합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엘리야 귀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엘리야는 자기 입술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개인적 양심의 가책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그냥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기도 자세가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때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이 성경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로 머리를 잡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죠.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의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사환입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그때는 학교마다 소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청소하고 뭐 경비도 하고 뭐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교장 사택은 없어도 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집은 그 안에 학교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사환입니다. 사환은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비가 올는지 하늘에 구름이 끼는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7번이나 가게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7번째 이 사환이 그 공중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였을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환이 주인이 시키니까 올라갔습니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봤어요. 보니까 없습니다. 들어와서 주인님, 구름이 안 보입니다. 그래, 또 올라가거라. 갔다 와서 구름이 안 보입니다. 그래, 또 올라가거라. 그것을 7번째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7번이나 그렇게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서너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올라가도 안 하고 이제는 뭐 보나 마나다. 하늘 보니까 그냥 아직 아까 내가 올라갈 때는 지금이나 내 마찬가지고 우리 주인이 눈 뜨고 내 덩어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저렇게 자기 궁둥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모를 거다 하고 그냥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꾸준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넓은 하늘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대충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구름일까? 이때까지 안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세히 보고 관찰력 있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성근성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7번째 가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의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얼마나 성심성의껏 주인의 말에 충성했는지 7번이나 갖는 것도 그렇지만은 손바닥만한 것을 저 넓은 하늘에서 발견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됐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환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왕에게 가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인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아합이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주인 엘리야를 때려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사환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제 이 걸음이 내 생의 마지막 걸음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거기밖에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 당장 내 목을 잘라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 넣을 수 있다. 이제 내 걸음이 이 땅에서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환은 엘리야에게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격이 있지. 그래도 왕을 만나는데 선생님이 가셔야지 사환이 나 같은 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왕을 만나게 되면은 내 목숨이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왕이 미워하는 자는 선생님이지 내가 아닌데 내가 왜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환은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뭔가 하면은 곧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길이 강물에 막힐 수 있으니까 왕이여 빨리 마차를 몰고 내려가십시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우선 직책이 사원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 말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는 비가 안 왔는데 저게 미쳤나? 이제 비가 온다고? 그것도 비가 와서 강물이 이루어가지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미친놈을 죽여라. 얼마든지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원의 말에 권세를 줬는지 왕이 그 말을 듣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원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자기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7번이나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까지도 가는 충성됨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인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데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서너 번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절대 구름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왕을 찾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오로지 주인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생각의 잣대로 생각을 하고 내 주관으로 생각을 하고 내 경험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거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니까 해보나 마나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안 맞다. 내 뜻에는 안 맞다. 내 기분에 안 맞다. 내게 안 맞다. 내게 안 맞다. 내라는 자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치려고 대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금 전에 찬양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피로 나를 사신 주인 예수님에게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경험을 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 속에는, 내 주관에는 내라는 말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말씀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원의 이 순종, 이 믿음, 이 열심이 정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맡은 직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이 쫙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제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방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따라가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주의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았습니다. 제자들을 잡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를 풀어내라 그러고, 군중들의 민심이 쌓아오니까 풀어주는데,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고백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거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고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박수받고 환영받고 하는 일보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그러한 비난 앞에 내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전도했던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그것이 내게도 하늘 상급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대구 시내 길을 이렇게 갔는데 손주들이 그래요. 저기 전도하시는 할아버지 계세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 내용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동성로에 피켓을 든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신 아줌마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 피켓, 그분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켓만 들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현대백화점 올라가는 길목에 그분은 목사님인 걸 제가 압니다. 키가 짤짤막하고 하신 목사님인데 아마 늘 전도지도 그냥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가위로 자른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 이름하고 연락처도 적어놨어요. 근데 그 전도지가 아마 다 소진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오래 서서 그렇게 있으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기둥에 기대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곳곳에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예수님을 남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환영받고 박수 받는 것보다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욕먹고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제가 너무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드시 하늘 상급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 상급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했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앞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묵묵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 13절 가운데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네가 처음부터 했는 거 마지막까지 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상을 줄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상을 줄 자인데 상을 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만한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아파트로 눕게 되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정말로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저와 여러분 앞에 보장된 게 아닙니다. 아니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질이 있을 때에 주의 일에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재능이 있을 때 그 재능을 갖고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의 사환의 믿음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행했던 이 사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